오늘은 여호수아 23장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일단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좀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실은 그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이제 스스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모세도 고별 설교했죠. 죽기 전에, 그죠? 예, 똑같이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23, 24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3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하면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회고예요. 회고. 지나간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출애굽부터 저 광야 생활부터 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지난 한 10년 정도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회고하는 내용이, 자, 그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동안 우리가 싸웠냐?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회고. 자,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뭐뭐 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3절에서는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한번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5절 계속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뭐뭐 할 것이라 뭐뭐 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전망이에요. 전망. 미래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회고하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어요. 지나간 일을 회고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대신 싸우셨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이 땅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전망. 그러니까 회고와 전망. 그러므로는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고 전망을 해볼 보건대 이제 남은 미리 아직 정복하지 못한 모든 족속들, 땅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실 것이므로, 그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서론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부터는 본론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과거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싸워주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직 여기 남아있는 잔재들,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실제로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역사 속에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웃 나라에,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 가까이 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금방 오염돼 버립니다. 네, 금방 오염돼 버립니다. 자, 어쨌든 그 13절 조금 더 읽을게요.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고, 또요 덫이 되고, 또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 다음에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그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정복했네, 느낌이 그죠? 예, 쉽게 정복했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어요.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다가 여기 지금 온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싸우는 전략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모든 백성이 군사들이 아니에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민수기에 기록된 그 인구들밖에 없어요. 다 여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그런데 싸워야 돼요. 또 한 가지, 자, 일단 여러분,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제대로 씻기를 했겠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기들이 구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야 먹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완전히 신문물이에요. 신문화야. 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직업은 다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농경을 했어요. 농경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정착해서 산다는 거예요. 목축을 한다는 것은 뭐죠? 떠돌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의 가옥 구조, 집,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제 아내랑 우리 우리 교단 해외 선교부 이사들이 모여서 이사 회의를 하느라고 거기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서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하여튼 뭐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야,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도 못 누려봤던 호사를 누리고 있어.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맞네. 아니 세종대왕이 이 한겨울에 파인애플을 드셔보셨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바나나를 드셔보셨겠어요? 세상에, 그죠? 제가 사역하다가 온 곳이 충주인데 충주 바로 옆에 수안보라고 하는 온천이 있어요. 근데 그 수안보 온천의 별명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유성온천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유성온천은 수안보 온천에 비하면 온천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수안보 온천의 별명이 뭐냐 하면 왕의 온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조선에 여러 왕들이 온천을 하려고 거기까지 왔다 갔어요. 모르셨죠?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그래서 왕의 온천이에요. 왕의 온천. 아니 세종대왕의 왕의 온천, 그러니까 그 온천 한번 하시려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그 많은 날을 거기까지 걸어오셨어. 물론 왕은 가마 타고 오셨겠지만 목욕하려고. 근데 우리는요, 아이고 뜨뜻한데 몸 좀 담궈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뭐 택시 타도 10분이면 가. 유성 온천에 가서 아이고 좋다. 세종대왕은 그 온천에 가서 몸 담궈도요, 이게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뭐 샤워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오늘처럼 비누가 있겠어요? 잿물 가지고 대충 까이거 쓱쓱 문대고 그냥 담궜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바디 와시, 이거 뭐 샴푸도 따로 있지, 막 비누도 막 향기 나는 비누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딱 그 땅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이게 눈이 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풍요롭고 자기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문명과 문화가 거기에 꼽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받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저런 게 있었네, 나도 해봐야지. 이게요, 어마어마한 유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그들이 받는 문화 충격, 그들이 받는 유혹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성경이 계속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마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허상이에요, 허상.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탐욕이 가득해요. 거기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으로 가득해요. 음란과 더러움으로 가득해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상황의 풍요로움에 혹해가지고 거기 유혹을 받으면 그 유혹이 너희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느냐. 자, 여러분 아까 읽은 그 말씀 중에 13절,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유혹받으면 안 쫓아내시겠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올무, 덫, 채찍, 가시 다 뭐예요?
너희를 죽게 만드는 도구들이에요. 죽게 만드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잘 쌓아진 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견고한 삶의 터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을 우리 힘으로 물리쳤냐, 하나님이 해주셨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렇구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가 한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오늘까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회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아이성을 무찌른 거,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이 멈춰 섰던 거, 너희들이 이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거 누가 했냐? 너희가 했냐? 하나님이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물리쳤던 그 경험이 그들에게는 생생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줄 알겠냐?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착에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하실 거다. 이 전망이에요, 전망. 그러니까 회고와 전망, 이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내놓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게 바로 23장의 전체 구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 그러므로와 같은 말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회고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머리를 꽝 박살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그렇든가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싸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오늘도 또 싸워 이겨야 되는 많은 유혹이 있고,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너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싸워 이기셨으므로 앞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세 가지. 첫 번째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쓸 일이 있다.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이 너희에게 경험되어졌냐? 이것이 너희의 간증이냐?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냐? 그래, 맞다. 앞으로도 남은 그 가나안의 잔당들, 이 무리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유혹받는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럼 너희들은 망한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풍요에 대한 은근한 부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명절에 가족끼리 만났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이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옆집에 살던 그 덕내 알지? 덕내. 알지. 잘 산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세요. 잘 산대. 그러면 1. 돈 많이 벌었대. 2. 아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착하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잘 살고 있대. 둘 중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이에요. 그들이 막 이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의 위기가 있는지 뭐든지 상관이 없어. 일단 돈 많으면 잘 산대.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윤리의식이 OECD 국가들 중에 제일 아래쪽에 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집사님 정말 잘 살아. 그러면 그 집사님 진짜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이 가치관으로 바뀌어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난 못 살아. 이거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 비록 내 삶에 사업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잘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좀 잘 안 된 그런 면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고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게 진짜 잘 사는 건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들어가서 부러워할 그 풍요, 물질의 풍요.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그 손해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을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듣다가 내 속에 이 고민 걱정들이 한순간 말씀 앞에 굴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이길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사탄의 권세가 이미 박살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요. 요즘 우리 태필린 일기 암송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저도 똑같이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암송 구절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걸 제가 계속 암송을 했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암송을 했더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아닌 다른 생각이 딱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이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너희가 보았지,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주께 순종해라.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게 6절이에요. 6절.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 승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로 나타나 보여지려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런데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라. 뭐를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순종하기를 크게 힘써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크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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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번째 어디를 보시냐 하면 8절을 보시고요. 8절.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크게 힘써라.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크게 힘써라. 두 번째 8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여러분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내 감정을 통치해 주세요. 내 환경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들이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겠어요. 예? 아이성에 지고 난 다음에 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했겠냐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겠어요? 예.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더. 자,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그러므로 찾아보세요. 어디 나와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근데 그 조심하여 밑줄 긋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심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명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에요. 손에 딱 안 잡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려면 결혼 관계를 생각하면 좋아요. 결혼 관계. 여러분 100세 먹은 할머니도 자기 영감님이 남의 여자 계속 쳐다보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100세씩이나 됐는데 나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자꾸 품으면 이거는 제 아내에게만 죄일까요? 제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걸까요? 당연하죠. 제 양심도 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도 이렇게 오직 사랑의 대상, 특별히 이성적인 사랑의 대상은 제가 딴딴따단 이제 그 딴딴따단이 가사가 없잖아요, 그죠? 딴딴따단 그 가사가 있어요. 뭐냐? 다 끝났네, 다 끝났네. 뭐가 다 끝났어요? 이 여자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또 성도와 목회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거하고 다른 거죠, 그죠? 예, 다른 거예요. 이성적인 제 아내 외에 다른 그 어떤 이성적인 관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에게는 제 아내 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대상이 없어요. 자, 요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그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가다 보면 호세아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는 그 권면과 명령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원주민들의 풍요, 그들의 쾌락, 그들의 음란, 그들의 그 아주 자극적인 그런 문화,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뺏겨? 그러면 이게 뭐와 똑같냐 하면 너의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시선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스스로 명심하여 뭐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어떤 그 유혹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신 거 경험했지? 여기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이 모든 그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봤지? 철병거를 우리가 이기지 않았냐?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를 너희가 이기지 않았냐? 누가 싸워준 거냐? 하나님이요. 그래,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회고와 전망.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세 가지 뭐래요? 율법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믿으시면 아멘.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요 해보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동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오늘 아침 여호수아 23장을 들었는데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속에 그러므로 오직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래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해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 그 어떤 교훈보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